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일에는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찬찬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생각하면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이 생각이 납니다. 아니 생뚱맞게 웬 마가복음하고 한국 건축미를 비교하실까? 문화재청장을 역임한 유홍준 교수는 한국의 건축미를 이렇게 한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이 불루하고 화이불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건축미는 검이 불루, 검소하나 불루, 누추하지 않고, 또한 화이불치, 화려하나 불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건축미는 유럽의 그것과 또한 중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화이불루하고 검이 틀렸네요. 검이 불루하고 화이불치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신약의 첫 책이 아니어서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처럼 화려한 문체나 저자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고급 어휘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처럼 영적인 복음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진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이 마가복음에 기초해서 복음서들이 써졌다고 스스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중요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있는 듯 없는 듯 나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받지 않는 인생, 검이 불루하고, 또한 마가복음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제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화이불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품위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자 마가는 누구일까요? 마가에 대해서는 바나바를 다루면서 한번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마가의 얼굴이 조금 색깔이 어때요? 거무잡잡하고 머리도 조금 꼬불꼬불해요. 그리고 뭘 타고 있어요? 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먼저 탁 보시고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어찌 예수님의 처음 복음서를 기록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 그의 어머니 덕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도록 자기 집을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한국교회의 태동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어 놓아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서경조가 자기 초가집을 내어놓아서 어떻게 소래교회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내어놓아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실
마가의 등장은 부자 어머니 덕입니다. 부자 크리스찬이라고 다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지요. 그러나 마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믿음 좋은 어머니에게도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철부지 아들 마가가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가도 예수님을 따랐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을 적당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끼지만 적당히 따르는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마가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로마 병정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결박하니 마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두르고 있었던 배 혼니부를 벗어두고 심지어 자기가 알몸이지만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36개 주랭랑을 쳤던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이후에 마가는 마가복음에 회개하듯 자신이 얼마나 철부지 청년이었는지를 그는 14장 51절 52절에 자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잡히는 광경입니다. 마가는 어디 있을까요? 딱 봐도 알몸인 청년을 찾으시면 되겠죠. 중요 부위에 하트 표시를 해야 되나 망설였지만 마가의 이 맨몸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명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철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듯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는 돌아올 줄 믿습니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마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이후에 삼촌 바나바의 인도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비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의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마가는 이후에 바울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바울이 참 유용한 사람 마가다라는 얘기를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참으로 유익하니라 라고 마가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마가는 완전히 변합니다. 철부지 애송이 청년 마가는 초대교회 거장들 바울, 바나바, 베드로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후에 그는 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혼자만 그 지역에서만 가질 수 없어서 이집트로 선교를 갑니다. 왜 아까 그림이 조금 머리가 뽀글뽀글하고 얼굴이 가무잡잡했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집트에 처음으로 간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독특한 교회 형태인 곱틱 교회를 세우게 되죠. 지금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저도 안 가봤지만 가면 성마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세우고 그 지역을 전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가는 여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가의 유해가 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마가의 유해가 어느 순간 그곳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가의 유해가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이동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죽기는 거기서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왜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그의 유해가 이동이 됐는가?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좀 흥미롭습니다. 베네치아라는 도시국가가, 당시에는 도시국가 시스템이었으니까 도시국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828년 9세기에 베네치아는 돈이 들어오자,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은 도시마다 수호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 안나, 성 프란시스코, 수호성들이 있는데, 이 베네치아는 돈이 없었을 때에는 낮은 이름 없는 수호신을 숭배하다가, 물론 하나님도 숭배하고 예수님도 믿지만 또한 캐톨릭 전통에 따라 그 수호신을 믿다가, 이제는 돈이 많아지니 예수님의 12제자급 수호신을 숭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안 되면 적어도 복음서 저자 정도는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죠.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이집트에 누가 있다라는 정보를 들어요? 마가의 유해가 있다라는 정보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의 유해를 훔쳐오기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몰래 도구를 해서 유해를 가지고 오는데, 통관이 쉽지 않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큰 바구니 하나에 담아서 거기에 유해를 담고, 그 위에 당시에 이집트가 무슬림이었으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위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번을 쓴 사람들이 돼지고기 보기만 해도 부정한 짐승이니까 패스, 코를 막고 패스 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유해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베네치아에 와서 큰 교회를 세우고, 이름도 세인트 마크 처치라고 하고, 큰 광장을 세워서, 베네치아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마무시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영화의 배경도 많이 나와요. 미션 임파서블 이런데 배경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이 베네치아의 성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고, 자기 선조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을 했는지 그 성마가 교회의 전면 파사드라고 부르는데, 그 파사드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그림 3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 바구니 보이시죠? 저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의 유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돼지고기를 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터번을 쓴 무슬림들이 패스 이러면서 빨리 훔쳐오게 된 것이고요. 다음 장을 보면 배를 타고 넘어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은 마가 교회의, 베네치아 마가 교회에 이제 안치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베네치아의 마가 교회 꼭대기에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의 동상일까요? 마가의 동상이겠죠. 왜? 마가, 세인트 마가 교회니까. 근데 그가 성경책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복음서일까요? 당연히 마가복음서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밑에 한 동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동물이 뭘까요? 네, 사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마가가 누구를 깔고 앉았어요? 사자를 깔고 앉았어요. 조금 더 띄워주시죠. 사복음서는 이렇듯 각 복음서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사람을, 마가는 사자를, 누가는 황소를,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를 이렇게 상징으로 놔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독수리복음이다. 또한 누가는 황소복음이다. 마가는 사자복음이다. 그리고 마태는 인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셔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들으면 되죠. 그러면서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누구의 도시라는 거예요? 마가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 상징을 아까 황금
사자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지금 세계 국제 영화제가 3군데에서 열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의 영화제가 어디예요? 베니스에서 열립니다. 베니스의 최고의 영화상이 뭘까요? 황금사자상입니다. 그 정도로 마가의 위상이 높은 것이 바로 이러한 베니스 혹은 베네치아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의 생애와 순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아르케, 시작이다. 제가 못 이었으니까 조금 더 띄워주세요. 아르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뭔 시작이냐? 투 유앙겔리우,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단어는 예수 크리스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인데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인데 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인데 이 세 단어가 동격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복음이요? 잠깐 사형리 어디 있더라, 사형리. 혹은 복음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요, 잠깐만,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잠깐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부활하셨는데요, 뭔가 단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에 근거하면 복음은 아주 명확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의 가장 일성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다시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가 잘 살았습니다. 금수저였습니다. 그에게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철부지의 삶은 다 쓸데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나에게 시작점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니 내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만나니 드디어 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팍팍합니까? 우리의 부부관계로, 회사 생활로, 내 사업장의 여러 문제로, 자녀와의 관계로, 내 노후의 불안으로, 내 건강의 문제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막막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작을 다른 거로서는 뚫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복음서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삶을 견주해 보건대 내 삶의 시작은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다시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의 자세요, 마가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그 당시의 세상은 이렇게 마가의 가치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던 나이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당시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그 유대 사회와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건 기치는 이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힘을 가진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는 그 라틴어, 그거를 차용해서 뭐라고 트럼프가 얘기해요? 팍스 아메리카나. 같은 결의 말입니다. 힘이 있으면 된다. 국력이 있으면 된다. 그게 최고의 우선순위다라는 시대를 구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그랬다는 겁니다. 땅이 없는 남자들, 서출의 남자들, 고아들이 목숨을 부지하려면 대장장이로, 어부로, 그리고 일용 노동자로 병사가 되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잡도 없다면 산에 들어가서 산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남편에게 보호받지 못하던 여성들은 구걸을 하거나 매춘을 해서라도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로마가 주는 그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빈약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가치관은 힘없는 자들의 삶의 모든 안전망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로마의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겨우겨우 작은 땅 한마지기 가지고 살았던 농사지를 짓는 사람들 다 쫓겨나 버리고 이제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해서 그 사람들은 착취와 가난에 쩌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렇게 가난하고 불의하고 공적 시스템이 망가진 사회에서 이들에게 복음이 근 뉴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어떠한 복음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의 힘과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인 헤롯 가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자처럼 포효하는 이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눈치만 보고 검은 것이라고 얘기 못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며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눈치를 보지 않으며 살아도 되는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알량한 힘으로 사람을 누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반대의 삶이 가능하구나. 예수님을 만나도 돈이 없어도 평안하구나. 두렵지 않구나.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니 엄청난 기쁨이 내 안에 샘솟는구나. 조금 있는 것 나누니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 세상은 소풍 나온 것이니 나의 본향은 따로 있구나. 이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혼자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에 휘둘리지만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만나니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이야기를 잘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3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님 잘 정리해서 로마 제국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그들의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써내려 갑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가 공동체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3만 원, 4만 원 성경 한 권 가지고 그냥 이 성경 있다가 다음 주는 이 성경 가져가고 하니 그렇게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한 작품인지 잘 와닿지를 못하지만 고대의 저 양피지로 된 마가복음은 어마무시한 고가의 작품입니다. 저 양피지에요, 특수한 잉크를 묻혀서 쓸 수밖에 없었고 아주 최첨단 갈대 펜을 가지고 깨알같이 쓰여진 게 저 양피지입니다. 마가복음서 하나가 완성되기까지의 공력은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은 마치 요즘에 드라마 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돈이 들어갈 정도였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재밌게 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김태리의 정연인가요? 정연인가요? 아무튼 그거, 아니 뭐 이서진의 삼시세끼,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하나 작품이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출연료와 또한 스태프들과 또한 최첨단 장비들이 거기에 붙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서진이 저기 아이슬란드인가요? 거기서 이제 막 그 찍는 거 보니까 뭐 온 스텝과 장비들이 올 로케이션으로 찍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마가복음 하나를 만들어내는 공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 혼자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이 세상의 흐름, 즉 만몬의 가치관, 성공 이데올로기, 출세 지향주의, 천박한 자본주의에 우리가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의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써 가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가는 혼자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기에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과 과부들이 함께 모여 있는 마가 공동체 식구들은 없는 재정적 상황이었지만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어 모았기에 이 비싼 파피루스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공동체, 연대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지 않으면 우리 수원성교회의 복음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마가 혼자 쓰이지 않듯 쓰여지지 않았듯이 마가 공동체가 함께 썼던 것처럼 우리도 수원성교회 역시 목사 한 명이 세울 수 없고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세워야만 수원성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소그룹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후 시간을 앞으로 확 당겨서 1시 반부터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차려입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그래도 한 번 나올 때 멋있게 바르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니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오셔서 영성훈련 하자라는 거예요. 끝난 이후에 소그룹으로 또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이 거대 권력 앞에 우리가 나가 떨어지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연대하면서 삼겹줄 공동체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영혼의 친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재미없는 중고등학교 여기 웬만하면 다 졸업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학생 주임 선생님이 줄바따를 내리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해도 우리가 다 졸업했어요.
왜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가 나와 뜻이 맞고 얘기가 통하는 친구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줄바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출석부로 머리를 찍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남성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구역에서, 봉사처에서, 동호회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는 삼겹줄 공동체처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1사역을 통한 1인 1친구 만들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보십시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전남 영암에 있는 월출산에 다녀왔습니다. 월출산, 와우, 얼마나 멋있는 산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더니 구름다리, 아우, 저렇게 멋있는 다리도 나오고요. 또 정상에 올라가니 이렇게 멋있는 사진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워있는 사람 없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다니니 등산 근육이 생긴 것입니다. 남쪽의 설악산이라 불리는 월출산 정상을 바라보니 제가 중턱에서 사진을 하나 탁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 중에 하나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정상은 혼자만 삐쭉 높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높다가 그 중에 하나가 높으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높아져야 너 정상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혼자 높은 산이 있어요. 혼자만 볼록 높은 산이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 동네 뒷산이지요. 그 동네 뒷산은 100m 가량밖에 안 돼요. 그 동네 뒷산은 누가 찾아요? 물론 동네 사람들도 찾지만 똥개들이 많이 찾아요. 그리고 찍 오줌 싸고 내려옵니다. 이게 혼자 높은 산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나 함께 높을 때 우리는 서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원성 교회는 마가복음처럼 함께 공동체로 묶여서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연대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처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을 구가하며 살아가라 우리를 채근합니다. 그렇게 앞만 보며 살아가는 경주마가 되어 살다 쥐도 새도 모르게 버려지는 존재가 되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혼자는 이길 수 없으니 함께 영혼의 친구들을 만나 공동체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수원성 교회만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